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432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 2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해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영상 예배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또 날씨가 또 따뜻한 가운데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청년 학생들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 왕의 신앙의 중점으로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13장에서 자신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14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놓치고 말았습니다. 13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간 내에 오지 않자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기가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행동을 향해서 왕이여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까지 가까이 내게 다가오지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나름대로 주를 위해 산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기다림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그 열정이 비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늦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름대로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 했고 주일 성수했고 온전한 11주 생활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어야 되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요. 지금 나가야 될 돈도는 많지요. 또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일거리도 없는데 일은 생겼죠. 그러니 이런 때 어떻게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불 일자리가 없는 이때에 일자리가 생겨서 가다 보니 그 일자리가 주일날도 일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금 월세나 다른 것들 공과금 내지 못하지 뭐하지, 그래서 부득불 11주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충분한 사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와 같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한 번의 어떤 주일 성수를 범하고 11주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거나 진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부득불 자기 합리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인정하고 가는 신앙과 내가 그렇게 연약해서 주의를 범하였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11주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주께 범죄했다는 것을 느끼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며 몸부림치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신앙은 다르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한 번에 사울왕의 부득불 들인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왕의 왕조를 영원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13장의 불순종이 나아가 14장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왕이 된 2년 후에 왕권의 어떠한 명분과 명예욕과 자기 어떤 공명심 때문에 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을 치러 전쟁하러 3,000명을 모아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 도망가고 뭐해요? 600명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도 뭐해요? 하나님은 또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신앙을 통해서 저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일하실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20명가량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들었던 또 사울왕은 자기의 공명심과 명예욕 때문에 도망갔던 그들과 함께 다시 블레셋으로 건너가잖아요.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또 이런 일에 열심히 동참해서 블레셋을 승리해서 이겼다라고 하고 싶은데 자기가 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블레셋을 물리치고 우리가 대치하고 싸워서 지금 승리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또 그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싸우고 나가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을.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더 나아가 싸워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하니까 왕이시여, 그와 같은 행동은 요나단의 표현대로 말하면 뭐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치러 갔으면 우리가 다 블레셋을 점령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도 못하고 지금 백성들은 뭐예요? 배고파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어기는 짐승에 지금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까지 먹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울왕이 지금 존속되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자 여호와께 우리 범죄하지 말자. 그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포한 거잖아요. 왕의 입에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한 이때에 요나단이 뭐예요? 나무 끝에 조금 꿀을 찍어서 먹은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나머지 제단을 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 나머지 블레셋을 치어서 자기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갔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뭐예요? 그렇게 해서 가자 그랬더니 백성들은 왕의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따르려고 하는데 아이야라는 제사장이 그래도 왕이시여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울왕은 뭐예요? 자기 어떤 인정받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어떤 교만함, 자기가 최고라는 어떤 이 부분에 지금 계속 사로잡힌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은 인생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것 내게 묻고 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묻고 가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전쟁으로 쌓아 나아가 치러 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붙여주겠습니까? 제단을 쌓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뭔가 누군가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사울왕은 뭐예요? 사울왕과 요나단은 이 편에, 그리고 백성들은 이 편에, 그리고 제비를 뽑자. 왜? 또 성경적으로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는 모습은 있으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웬걸? 사울 왕과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그랬더니 누가?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여튼 왕의 권위 앞에 선포된 것에 하나님은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셔서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뽑혔을 때 왕은 이때라 하고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 공명심에 정령이 너는 죽을 것이다. 오히려 이 내 명령을 어긴 이것을 살려두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실 것이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는 죽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또 뭐예요? 요나단아 네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죄를 범하였느냐 묻지 않아요. 분명히 율법에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사울왕이 금식을 선포할 때 요나단은 전쟁 중이라 이것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선포되어 있으니까 요나단이 알고 먹은 게 아니라 지금 선포된 것을 모르고 싸움 중에 배고프니까 꿀을 좀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또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자기의 어떤 이 권위 세우려고 아들까지도 그냥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과 싸움은 누가? 요나단과 당신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과 하나님이 동역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왕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자 요나단을 죽이지 않고 그냥 내둡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세상에 편들고 세상으로 가면 조금 더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볼 수 있고 성공이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많이 벌고 적게 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벌어도 갑자기 시한부 인생에 질병이 걸린다면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가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한 부자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또 고가는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채우고서 오늘 밤에 이제 먹고 즐기자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데리고 간다면 지금까지 한평생 쌓아온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왕위를 지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왕의 좋을 대로 행하소서. 지금 왕의 좋을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지금 사무엘 마지막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시대에 이어지는 여기까지 키워드 뭐더라?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타락이 뭐더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오늘도 살아계시며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왕이신데 오늘도 내 것처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간이 지나 또 15장에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15장 1절을 봅시다. 15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지금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두 번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버리고 진노하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아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고백하잖아요. 모세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인애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든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하신 비전을,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좋은 대로, 경험대로,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시간이 되면 섬기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이제는 시간이 돼도 형편이 나아져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 하나님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이제 누리고 세속화되고 나아가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목사님께서 문자로, 전화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고 설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듣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지금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몰라서 그래요. 또 계속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말이 옳다는 거지요. 암흑의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집사님, 성도님,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회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다면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 만져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목사님의 인간의 말로 들으니까 목사님 또 오늘 말씀 듣고 은혜스럽고 그 말씀 듣고 새 힘으로도 좀 나아가려고 했더니 또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주일 정수하라고 그러고 온전한 11조 생활하라고 바쁜데 무슨 기도 생활하라고 그러고 지난 시간에는 말씀 이끌어가는 교회를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고, 아유, 청년들에겐 또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다 나눠주고, 아유, 목사님 인간의 말을 들으면 그 기회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 사무엘이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이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에 봐도 왕명 교지를 가져와서 아무개는 왕의 상소문 가지고 딱 와서 이 왕의 상소문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읽는 내시가 읽든 어떤 장군이 읽든 왕의 상소문이라니까 왕의 글을 써서 선포한 그 문자이기 때문에 다 엎드려서 왕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사울왕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 그러므로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이 귀에 지금 사울왕에 찾아온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을 봐야 되겠죠. 자,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5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젠 아말렉을 왕이 가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말렉을 쳐서 죽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7장 8절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출애굽 직후 르비딤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교활하게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고 광야 생활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뒤에 후미에서 기습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이 잘못된 이 교활함 이것을 너희들은 끝내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질 거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칠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즉 모세는 기도하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은 모세 손을 받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이와 같이 교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지치고 힘든 이들을 후미에서 쳤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아말렉은 끝낸 이 땅에 영원히 멸할 것이다. 이걸 선포했거든요. 지금 그것을 역사를 오면서 아말렉이 아직도 누군가가 지도자가 아말렉을 쳐서 멸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왕 시대까지 아말렉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7, 19절을 한번 찾고 갑시다. 이건 한번 찾아보고 가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5장 17, 18, 19절. 자,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방의 적군들을 몰아내고 여호수아가 땀 분배하고 이제는 사사들을 지나가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쳐부시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뭐예요? 가난화되고 세속화되고 바알과 아스토라를 섬기고 그러냐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사울왕까지 시간으로는 약 한 400년이 지금 지나 흘러온 거예요.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리고 때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도구로도 잠시 아말렉을 썼어요. 사사기 3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괴롭힌 상대가 바로 암몬과 아말렉을 쓰셔요. 그리고 회개할 때 사사 에훗을 들어서 암몬과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또 타락하자 아말렉을 통해 괴롭히자 또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때 사사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아말렉을 또 쳐서 멸해요. 근데 완전히 진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비겁한 이 아말렉 언젠가는 하늘 아래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라는 선언하신 것을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사울왕은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물리치되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쟁에 승리해도 전리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남녀와 아이들,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순양,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든 거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족속이니까.
이대로 순종하면 어찌 보면 사울왕은 다시금 기회를 얻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영원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잔인하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겐 족속이 들어가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랍 헤벨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겐 족속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젠 4절 5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이젠 아말렉을 쳐서 들어가려고 할 때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족속 안에 겐 족속이 있었어요. 지금 아말렉을 전멸하는데 이 겐 족속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겐 족속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기도의 사람 야베스를 소개할 때 야베스의 거한 서기관 족속 및 다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겐 족속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었기에 아말렉이 멸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니느웨를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멸하시려고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40일 후에는 다 멸할 것이다. 그랬는데 멸하려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와 니느웨 사람들이 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듣고 회개했던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든 진노하고 심판하고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로.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회가 내가 공명심과 명예욕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이 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죄악의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었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게 만들어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또한 영적인 무감각이 생겨요. 그 사이에 나는 뭐예요? 허영심을 갖기 시작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정말로 이제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이 잡히고 그래서 가기 시작하면 한두 번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 합리화시키지 않고 한 번을 빠지든 두 번을 빠지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면 그는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내일을 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지만 사울왕처럼 뭐예요? 부득불 어쩔 수 없잖아요. 사장님이 늦게까지 일하고 가라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일 시험 기간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경험과 자기 뜻대로 가면 지금 사울의 이 상황까지 갇히는 거예요. 이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버리고 사명 버리고 갔던 학교를 직장을 그러면 계속 다녀야 되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하튼 그 안에
동기들과 선배들과 트러블이 생겼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어려움이 됐든지, 그 학교의 생활이 뭐 어떻게 됐든지 끝내는 오래 다니지 못하게끔 하나님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 조금 더디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점수 덜 나오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명 온전히 감당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라도 주셔서 얻을 텐데.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세상으로 가지만 지금은 그게 잘 되는 것 같고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막으시면 열 사람 없대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그 문을. 정말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지난날에 믿고 섬겼던 이 겐족성은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말렉을 멸하니까 떠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 설교 길어지니까 안 하지만 노아의 홍수 때도 어떻게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의 사이들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농담으로 얻었더라, 농담으로 들었더라. 듣지를 않아요. 기회를 주는데도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겐족 속에 지난날 하나님을 섬겼던 이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약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섬겼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섬겼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은 더 나아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목회자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일하고 잠시 멈추고 달려와 찬양단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하며 집에서도 잠시 멈춰 이 예배 영상 앞에 서 있는 이 수고로움, 하나님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할 때 지난날에 내가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를 섬겼던 이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를, 절실함을, 애통함을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말렉 사람들은 옛날에 죄 때문에 죽어가고 겐 사람들은 옛날에 친절과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금 대조해서 잠깐 짧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왕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 과거의 죄값을 원하시기에 진멸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회를 사울왕에 주어서 지금 모든 것 다 멸하라고 선포하신 걸 지금 사울이 이행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거나 동정하거나 어떤 이유도 없이 아말렉을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라. 잘 들으세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청년 학생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7절 8절에 나타나요. 7절 8절 아말렉을 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더라. 지금 왕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각을 살려뒀어요.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그리고 하찮은 것들, 가치 없는 것들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제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했다고 해서 이제는 칭찬도 해주고 하나님께 제단도 좀 쌓고 하려고 간 거예요, 만나러. 근데 지금 사울왕은 아말렉을 쳐서 일단은 물리쳤으니까, 승리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난날의 신앙이 또 나오는 거예요. 길갈, 자기가 기름 부어 받은 거기에 내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고 승리의 기념비를 또 세우는 거예요. 행색내는 거죠. 내가 했다 이거죠. 이 소리를 지금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러고선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기념비 세운 곳에서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울왕이 이제는 샬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을 겁니다. 와, 이제 승리했다 이거죠. 이젠 조금 자기가 왕으로서 명분이 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다 진멸해라고 그랬는데 왕이시여, 지금 내 귀에 짐승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됐습니까? 여러분 또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이걸 또 이거 어떻게 돼? 선지자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봐봐요. 어떻게 핑계를 대는지. 자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내가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의 말 속에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칭호하지 않아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에 맡은 왕이 됐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하면 교회는 다녀요. 때로는 직분도 받고 사명도 감당하고 찬양단도 해요. 근데 진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고 하면서 지금 사울은 자기의 좋은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고 해서 좋은 거를 남기자고 해서 남겼다라고 얘기해요. 핑계대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한두 번이 실수한 것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고 왕의 생명은 끝날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자기 의의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사울 왕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중혁이 형아의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려고 헌금 드리려고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중역이 하나님은 될지 몰라도. 지금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은 사울왕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인 것이지.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범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무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말렉을 물리쳤으니까. 그리고 좋은 거를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죄악과 세속에 된 세상의 것, 그거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좀 힘써 백성들아 알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온갖 죄악을 범하고 세속화되어지고 간음과 성적인 모든 것들을 행하며 그것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런 제사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해야 되니까 헌금 드리려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투기를 하는 거예요.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따가지고 내가 교회 세우려고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전에 내 삶이 어땠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럼 예배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엎드려 회개하고 찬양하면,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이 예배에 오기까지 나의 죄악, 나의 죄됨. 그러니 다윗은 정말로 침상이 젖도록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사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며 기도합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시편 52편에서. 그러기에 죄 가운데 있지만 그는 다시금 서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거룩하니까 쓰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로마서 5장 8절 보여주셨대요. 우리가 의로 와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라면,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목회자도 이렇게 서서 선포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앞에 서서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며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며 행하지 말아야 될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는 3번 했던 걸 2번, 2번 했다 1번 점점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회식 자리에 가서 사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모든 상황이 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었다고 왜 그랬습니까? 뭐 했으면 정죄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죄를 알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오랜만에 지인이 주일날 결혼식 한다고 안 갈 수도 없고 나 때도 왔는데 가야죠.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그 다음에 했으면 또 근데 그런 신앙이 끝내는 여기까지 와서 무슨 결과를 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서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준다니까. 근데 지금 사울왕은 내가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깨닫지 않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부득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러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좋은 거를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살찐 거 좋은 거 남겨놓은 게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죄를 범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찬양단을 쓰고 섬기면서 정말로 청년들이 얼마나 술자리를 하고 다른 어떤 잘못된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도 노래 잘하니까, 악기 잘 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서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그런 세속화된 것에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안 되면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둘지언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울왕과 이 사사지대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처럼 자기 합리화, 조금이라도 뭐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세우는 기념비나 세우고 있고, 그리고 남 탓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예배를 범한 건 범한 거예요. 아멘? 그거 가지고 지옥 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11조 범한 건 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막 진노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상황이 이래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나 교회 섬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목사님 섬기잖아요. 헌금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여러분, 나는 기쁘다니까요, 목사님은. 근데 우리는 목사님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목숨을, 생명을 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죠. 목사님이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갔다 오십시오 허락했다고 그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범죄한 건 범죄한 거라는 거죠. 그것 철저하게 믿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돕는 은혜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제 16절에 사울왕을 향해서 샷다마우스, 좀 말 좀 그만하고 핑계 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십시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왕이 처음에 왕으로 쓸 때 베냐민 작은 지파에 서서 세움할 때 나는 작은 아이라고 하지 않느냐. 낮추고 그럴 때에 그래도 사람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전에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겸손 때문에서도 왕으로 길갈에 기름 부어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난날에 잘못했어도 지금 아말렉은 구약의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진멸하려고 했었기에 그 약속을 이루려고 지금 나를 통해서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안 했는데도 자꾸 누가 했다고 그러고, 누가 이렇게 남기자고 남 핑계대고 부득불했다고. 가만히 좀 있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좀. 얼마나 답답하면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지요.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하는 걸 왜? 뭐에 있었던 거예요? 욕심. 딱 찍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렇게 핑계대고 하는 건 결론은 자기가 왕으로 썼던 명예욕, 자기 욕심 때문에 탈취하는 거에 급급해서. 결론은 오늘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지만 결론은 돈의 욕심 때문에 돈 벌라고 뭐 하려고 예배 버리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고 주 앞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 상황이 이렇고 뭐가 어쩌고 그래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결론은 돈 벌기에 성공하기에 급급해서 그랬다라고 지금 딱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무섭지 않습니까? 결론은 자기가 나는 돈 조금 벌어도 상관없어요. 공부 장학금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뭐 없어요. 그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그것 때문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결론은 주의 성수 안 하고 결론은 그 성공 돈 때문에 11조 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은 형편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나는 나름대로 내 손에서 최대한으로 시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데서도 11조 드리고 나대로 어려운대로 힘든 대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사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란 말 가만히 있으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당신 겁니까? 하나님 거 드리는데 뭐 행색내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 주신 물질인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오히려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래야지 뭐 그랬다고 그러면서도 뭐 드리고 한다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또 20절에 이 소리 듣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대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또 핑계대요. 다만 또 들어가요. 백성이 그 땅에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것밖에 내가 한 게 없는데 와 끝까지 목사님이 말씀해도 끝까지 징하게 말 안 듣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고 끝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와 같은 핑계 뭐 하는 건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신앙생활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하게 절하는 것과 똑같대요. 당신은 지금 이렇게 섬기고 뭐 하는 거 하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불상 앞에 세운 우상 앞에 지금 절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런 것은 결론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는가? 내가 이것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워지겠는가를 누누이 묻고 씨름하며 싸우며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예배드릴 시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면, 아, 잘못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세요, 나의 이 욕심을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엎드리면 되는데, 또 뭐 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목사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 일할도 없고 손님 한 명이라도 오면 더 받아야 되죠. 그러니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늦게까지 9시까지 일하느냐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못 드렸습니다. 또 일주일 내내 장사가 없는데 그나마 주말이라도 좀 장사가 잘 될까봐 제가 주일날도 못 드리고 장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보니까 내가 오늘도 감사헌금 드리고, 그렇게도 보니까 11조 드리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뭐예요? 입 다무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때로는 그렇게 드리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하게 절하는 것 같은 똑같은 신앙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의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죄를 네가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죄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 절로 나와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공부하고 일해도 정말로 잠시 수요일 멈추고 금요일 멈추고 주일 멈춰서 이 3일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감사헌금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찬양단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아멘. 근데 조금 뭐 하면은 기념비 세워서 내가 했다는 것처럼 자랑하기 앞서 그거 한 거 인정해주지 않고 목사님 칭찬해주지 않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이게 지금 다 사울과 같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조금 뭐 한다면 막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목사님의 말 리더의 말 듣지도 않고 오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금 사울왕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처럼, 그러니 끝내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기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도 못 들으면 여러분의 다니는 학교가, 직장이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면 뭐예요?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도, 목사님 목회도 진짜 살얼음판, 풍전등화 같은 바람 부는 촛불 하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 누가 오든 안 오든 그냥 목회자로서, 여러분 새벽 장사라는 거 아니에요? 방학이니까 조금 와서도 싸우면 좋겠지만, 또 5인 이상 모이고 공적 예배 이거 외에는 그건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로 인생 그런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막 와도 눈을 헤치며 걸어와서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이고, 하나님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 주신 학교이고, 아멘. 그래서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는 수양이 피나 기름보다 인간의 전인적인 하나님 앞에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우리의 몸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를 위해 한다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하며 주신 사명도 감당하는데 그 감당하는 이전의 나의 삶이 어땠느냐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전까지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주를 위해 한다고 하는 이 예배와 섬김이 사울왕의 모습처럼 남 핑계대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주를 위해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은 무섭게 얘기해요. 그 모습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사울의 그 욕심은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요. 그렇대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 시간 뭐처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백성들이 들고 나가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러분 동역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섬김한다고 하면서 그거 한다고 돈 버느냐고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됐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시간 없이 공부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를 건축하고 세운다고 헌금 많이 하려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의를 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 이게 있지 않대요. 돈이 많고 적으면 있지 않대요. 주의 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대요. 아멘.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젠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헌금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못 드려요. 아니에요. 죄를 범한 헌금이라도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부끄러운 헌금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다음에 또 드릴 때는 하나님 좀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조금 드리면 내가 했다는 것처럼 자랑하고 기념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은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나름대로 예배하고 있고요. 사명 감당하고 있고요.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헌금하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입 다무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금 지난날의 내 신앙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섬기면서도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한다고 하는데 사울왕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조금 했다고 기념비 세우고 자랑하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 지난날의 모든 것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여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 헌신하고 섬기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을 믿어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사울왕과 같은 부득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위하여 핑계대고 남탓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욕심 때문이요 죄악 때문이요 아버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부득불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교만함이 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줄 믿사오매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내용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된 교회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청년 학생들을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군입대한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유학주에 있는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된 교회 모든 사역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의 모여서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의 욕심이 이 아들의 교만함이 이 아들의 지난날의 기념비를 쌓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과 주의 일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매 이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하며 회개하오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청년 학생들이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자유스럽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자녀 축복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열방을 치유하여 주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마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성령의 주의 은혜가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단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함정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피를 공감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하여 주시오. 한국교회를 열방을 성교사님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을 열어가시고 내를 도와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열어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중에 있는 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루한 모든 공급하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장마다 복을 열어주세요.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주여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부흥케 하시오. 하나님 민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여기 넣어주시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모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넓게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기름과 걱정이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놓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선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이번째 받던 주의고 하나님 그리고 주어지는 날씨 가운데 건물과 문을 독파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를 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을 넣어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